좌우로 추석인데 별로 행복해하지 않은 여러분 얼굴 보면서 메리 추석 이렇게 하면서 메리 추석. 예. 이 즐겁고 행복한 추석의 표정들이 별로예요. 아이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아주 표정들로 근심의 표정이 많으시네. 이 행복한 주의 날, 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강해 설교가 아닙니다. 이때까지는 본문을 가지고 아브라함, 창세기 강해 설교했지만 오늘부터 주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도 여러 요리가 있잖아요. 예, 강해 설교만 듣다 보면 또 그런 류의 설교에 익숙해지시는데 우리가 대부분 본문 설교를 하는 강해 설교이긴 하지만 오늘부터는 전도 복음 설교를 4주간 하겠습니다. 10월 21일이 찬는이 초청 예배가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 5주 남은 것이죠. 그래서 4주 동안 복음 전도 설교로 주제 설교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벌써 별로 이렇게 흥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이 복음 전도 설교를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자기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이고요. 정말 어떻게 이웃을, 전도 대상자들을 도와줄 수 있나 하는 그런 전도의 방법론에 대해서, 또 전도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마음은 벌써 고향에 가 있습니다. 이 멘트가 있듯이 오늘 벌써 설교 제목 이야기해도 전혀 이렇게 관심을 안 보이시고 마음은 고향에 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고향 생각하면 푸근하고 넉넉하긴 하지만 육신의 고향은 그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는 뭐 고향이 또 바뀌기도 하고 또 서울을 오래 살면서. 근데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저는 늘 이게 명절 때면 정말 감상을 하나님의 나라 본향, 막 거기 갈 생각으로 꽉 차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늘 이 명절 때 되는 예배만 있으면 또 가족들이 또 예배 드리고 이러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한번 정말 육신의 고향 가족들을 찾아보는 즐거움으로 기대하는 그 마음이 더불어 우리의 영원한 본향, 고향을 다시 돌아갈 그 고향을 생각하면서 좀 더 푸근하고 넉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이 우리에겐 본향이 있지요.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본향이 있지요. 예, 좋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예배 이름이 바뀌었어요. 세가족 초청 예배라고 제가 지난주에 강구했는데 이번 주부터 강구를 찬는이 초청 예배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전도 대상자를 뭐라고 부르죠? 지금까지 늘 불렀던 뭐라고 부르죠? VIP, Very Important Person, 아주 중요한 사람. VIP는 대통령을 우린 VIP 써놓으면 거기 대통령 자리들 앉으면 큰일 납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을 VIP로 썼는데 그것도 Very Very VVIP 이렇게 써놓겠어요. 이렇게 써놓기도 하는데, 그래서 참 전도 대상자 너무 소중하다는 의미에서 VIP로 썼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VIP 쓴 건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전에는 뭐라고 불렀지? 우리 전도 대상자를? 예, 태신자죠. 태신자. 예. 태신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태신자, 우리의 배 자궁에 임신했다, 이런 의미 태신자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해산한다, 이런 의미에서 태신자라고 그랬어요. 오랫동안 태신자는 이름을 썼죠. 그러다가 좀 의미가 잘 보편적이지 않아서 VIP로 바꿨는데, 이제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모든 그 전도 대상자를 찾는 이로 바꾸려고, 통일하려고 합니다. VIP 태신자 쓰지 않냐고는 찾느니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왜 저는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물론 종종 제가 찾느니, 구도자 이런 이야기는 늘 썼지만 마음을 좀 바꿔먹은 것은, 세상이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볼 때 우리의 관점에서 쓰는 용어라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의 관점에서. 즉 부정적인 의미로 전도 대상자를 부르고 있어요. 그게 넌놀비거든. 넌불비, 넌불비, 넌크리스찬, 불신자, 비기독교인, 우리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전도 대상자들. 그러니까 전부 부정해서 쓰는 거예요. 넌크리스찬, 크리스찬이 아니다. 불신자, 신자가 아니다. 비기독교인, 기독교인이 아니다. 사실 부정으로 쓰고 있다고요. 철저히 우리 관점에서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용어죠. 믿는 우리의 관점에서 안 믿는 사람을 부르는 용어들이에요. 이건 좀 불공평하다 그래요. 요즘 세상도 여러분 그렇게 쓰는 용어를 하나씩 없애가고 있어요. 장애우,
정상인이 아니고 비장애우 이렇게 얘기한다고. 오히려 장애인 관점에서 오히려 우리를 부르는 이런 이름으로 바꾸고 있어, 세상도.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서 보지 않고 타자 중심에서 보는 명칭으로 세상이 바꾸고 있는데, 교회만 유독 불신자, 비기독교인, 넌크리스찬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이름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찾는 이더라고요. 왜 찾는 일까? 첫 번째, 한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찾는이라고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불러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찾고 있어요. 뭐를? 인생의 참된 의미를. 여러분, 궁극적 의미를 찾고 있어, 모든 인생은. 그것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찾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몰라서 그렇지, 또 미미해서 그렇지, 그게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구도자들이죠, 결국. 아직 발견 못했을 뿐 찾고 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의미에서 찾느니,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정말 그 아직 전도 대상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찾느니라고 부르자는 거예요. 자신도 하나님을 찾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두 번째, 하나님이 찾고 있고. 근데 여러분, 세 번째 더 중요한 이유는 그 하나님이 찾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거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그들을 찾으라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고 모든 족속과 민족에 복음을 전하라, 이 일의 증인이 되라 하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찾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찾는 이로 이름을 바꾸자는 거예요. 좀 쓰지 않는 생소한 용어이긴 하고, 제가 찾는 이를 문법적으로는 찾는 이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떨어져 있죠, 그죠? 여기 편수막에는. 근데 주보에는 다 붙여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용어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는 찾는 이가 떨어져야 맞아요. 근데 저는 하나의 명사로 찾는 이 해서 명사로 연결하겠어요. 문법은 틀리지만. 그래서 찾는 이.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건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우리 크리스찬,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찾는 이들이 있다. 우리들은 따라합시다. 찾은 이. 예, 우린 찾은 이죠. 생소합니까? 우린 찾았어, 우리도. 근데 우린 찾았어요. 찾는 이가 있다면 찾은 이가 있죠. 이미 찾았어, 우리는. 그러니까 사실 찾은 이들이 찾는 이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찾은 이들이 찾는 이를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도 명령을 했는데요, 찾은 이만이 찾는 이를 도와줄 수 있어요. 아직 찾은 이가 아니면 찾는 이를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아직 구도자예요. 저는 늘 예전 우리 전통 교회 오면 모두가 예수를 믿지요. 대부분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찾는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도자가 있어요. 구도 기간이 긴 분들이 많아요. 자, 이제 오늘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설교가 어떻게 찾은 이들이 찾는 이를 도와주려면 좀 이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에 대해서? 찾는 이들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래야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이 신앙 지식들이 좀 너무 교리화되어 있습니다. 도구마화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경직되어 있어요. 교리로 딱, 여러분, 이단을 분별할 때는 교리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교리를 배우는 겁니다. 이단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러나 적용하고 누구를 이해하는 데는 참 불편한 게 교리일 때도 있어요. 무조건 교리를 들이대서 심판하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찾는 이들을 도와주려면 교리가 아니라 좀 복음에 대한, 찾는 이들에 대한 이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해가 짧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복음 전도 설교가 단순히 복음적인 핵심을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진정으로 오늘 이 전도 대상인 찾는 이들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구도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배워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전도 설교이지만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나는 진정 찾은 이가 되었는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교회를 내가 몇 년 다니는데요, 세례를 언제 받았는데요? 예, 그건 분명히 증거이긴 하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찾는 이에 대한 이해를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이해를 우리가 하려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차전이가 되는 세 가지 루트가 있어요. 즉 그리스도인이 될 때 세 가지 루트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루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생활 양식. 굉장히 지금 이 고향에 완전히 가 있는 분이 있어요. 고향에 완전히 가 있는. 생활 양식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 한 번 더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입에 십자가를 물고 태어나는 아이들. 그죠? 요즘 우리의 교우들 자녀들이 다 그렇죠. 사실은 입에 금수지를 물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애들이에요. 엄마 뱃속부터 찬양 듣고 기도 듣고 말씀 듣고 자랐습니다. 그걸 흔히 우리는 무슨 신앙이죠? 모태신앙. 그런데 요새 모태신앙 별로 안 좋아요. 그런 말 안 쓰기로 했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모태 이래서 모태신앙은 그런 소리 안 한답니다. 자꾸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모태신앙이래요. 이상하게 됐어요. 하여튼 근데 이렇게 생활 양식으로 그리스도인 사람들은 자기 의지에 관계없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기독교적인 환경에 태어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기독교는 태어난 거죠, 여러분. 문화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문화적으로 받아들이고 태어난 것이지 이게 영적 출생을 보장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그죠? 이거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인이 되는 첫 루트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꽤 많아요. 그죠?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대부분 예수 믿는 분들이 다 첫 번째 루트를 통해 들어온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 루트도 꽤 많습니다. 뭐냐? 자, 따라합시다. 경험, 체험 또는 위기. 경험, 체험, 위기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인생을 살다가 병에 덜컥 걸려서 그 병을 걸려서 너무 낙심하고 그 병을 뭔가 치료받아야지 하면서 절대자를 찾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아멘 해봅시다. 있을 텐데요. 또 하나 그러면 이제 고난을 실직을 해가지고 인생에 큰 실패를 해가지고 그 실패를 어떻게 좀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 위로받고 또 뭔가 대안을 찾다가 예수님 만나고 교회 다닌 분들이 있어요. 아주 지독한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한번 이겨보려고 뭔가 해결해 보려고 붙잡은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절대적 신을 찾는 이런 분들이 그 사실은 고난에서 시작되는데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렇게 믿는 신앙. 두 번째가 오늘 경험, 체험, 위기를 통해서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 믿음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자, 이 두 가지는 또 한번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탐구. 따라합시다. 탐구 또는 추구. 탐구와 추구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이런 날 때부터 모태신앙도 아니고 또 어떤 극경한 고난이나 체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 인생은 뭐지? 왜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해야 의미 있게 살지? 이렇게 계속 고민하고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 번째 루트죠. 별 고난도 없었고 별 인생에 아픔도 없었는데 늘 의미 있는 인생이 뭘까? 또 우리는 왜 살아야 될까? 이런 어떤 걸 탐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게 세 번째 루트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루트로 문은 들어왔지만 이 세 가지가 다 결국 만나는 거 아세요? 결국 다 통합적이에요. 이 루트로 들어오긴 했지만 다 통합적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은 하나의 문화적인 그리스도로 시작한 거죠. 문화적인 그리스도로 시작했던 또 정말 삶의 위기가 와서 정말 어떤 영적 체험을 해서 그 체험으로 들어왔던 그리고 정말 진리가 뭐지 하고 탐구로 이 기독교에 들어왔던 결국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영접하는 핵심이라는 데서 만나야만 돼. 다시 한번 이야기 중요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직도 진정한 영적 삶을 출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루트로 들어왔더라도 똑같은 출발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해야만 신앙인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 여기 아직 안 되었다면 아직은 구도자예요. 첫 번째든 두 번째, 세 번째로 교회 안에 들어오긴 했지만 만나는 지점은 결국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어릴 때 굉장히 철학적이었어요. 내 환경 속에서 딱 태어난 내 환경, 난 왜 이런 환경 속에 자라야 되지? 나는 왜 이런 환경이, 왜 아버지가 없지? 예를 들면 나는 왜 이런 가난하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개통 철학자처럼 어릴 때도 굉장히 철학적인 탐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왜 살아야 되고 뭐 때문에 살아야 되고. 어릴 때 책을 많이 가까이 하던 계기가 됐고요. 음악을 하게 된 경우도 뭔가 빠지고 싶어서 글을 쓰는 것도 그렇고요. 이런 탐구를 했어요. 그러다가 사실 누구도 나한테 제대로 전도한 애가 없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가끔 크리스마스 때 뭐 선물 받으러 뭐 교회 한두 번 간 기억은 있지만 어릴 때 그런 기억은 없고 고등학교 딱 1학년 입학하자마자 딱 단짝이 예수쟁이였어요. 야, 교회 가면 이쁜 여학생이 있어. 하얀 카라에 너무 멋있는 여학생이 많단다. 그 소리에 바로 교회 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안 빠지고 다니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예, 갔는데 여러분,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내가 고민하던 인생의 문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되어 주겠는 거예요. 인생의 삶이 뭐고 왜 살아야 되는지 전도사님이 성경 강의를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죠, 여러분. 자,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는 탐구하는, 아까 세 번째 루트로 제가 아직은 인도를 받지 못했는 탐구했고요. 두 번째는 지적으로 이 성경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인생에 설계하신 분이고 이 창조주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게 구원이구나, 이런 사실을 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여름 수련회 때 둘째 날 밤에 수련회 뭔가 내게 확 쓰이는, 덮이는 체험을 했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과 콧물이 쏟아지고 막 내 죄를 회개하는, 밤새도록 회개했습니다. 그런 체험을 하면서 내가 그 아까 지식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내가 찾아온 그 하나님이구나 하는 사실을 체험하고, 그날로부터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한다든지 고민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는. 이미 체험으로 내가 온 거니까. 그리고 목사가 된 거고요. 지금까지 40몇 년을 살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여러분이 아까 어떤 루트는 아까 모태신앙 문화적으로 기독교인이 된 거고, 두 번째는 체험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 세 번째는 지식으로. 그런데 결국은 예수 믿고 출발할 때는 이게 통합이에요. 지금 문화적으로 들어왔던 이 체험으로 들어왔던 지식으로 들어왔던 결국 통합돼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 어릴 때부터 예수 믿어서 기독교심에 태어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문화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고등학교 때까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대학교 올라가거나 청년 되면 교회를 떠납니다. 대부분들 지금. 그게 한국교회 현상이에요, 사실은. 왜?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그냥 막연한 하나님은 믿지만 인격적인 내 인생을 드릴 만하고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 말이에요. 그분을 아직 전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떠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어느 날 살다가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어릴 때 엄마가 들려줬던 그 어릴 때 예배했던 그 하나님을 꽉 붙잡게 되죠. 체험이 와요. 근데 이미 어릴 때 자라나 있는 문화도 이미 되어 있고 지식도 되어 있어. 체험만 딱 오면 확 잡히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 가지 루트로 하나님을 믿게 되지만 결국은 통합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선순환돼요. 문화적인 기독교, 체험적인 기독교, 지적인 기독교가 결국 통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 너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의미가 체험적인 것에 모든 것을 포인트를 두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식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찾는 이들을 도와줄 수 없어요. 이 진리에 대한 탐구와 이 추구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찾는 이들을 도와줄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찾은 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전도가 잘 안 되냐면 실제로 안 믿는 사람 입장에 뭘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해줘요. 정말입니다. 대부분들, 전문적으로 훈련된 분들 빼고는 물어보면 정말 그들의 마음 안에 내면 속에 있는 질문들을 던지면 우리가 답을 못 해줘. 왜? 그런 과정을 제대로 밟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체험이란 건 평생 진행되는 것이고요. 문화라는 것도 단실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은
결국 그 가운데 진리의 추구가, 끝에 삶의 의미 추구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도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도 내가 이렇게 살면 되나? 여러분, 이런 질문을 다 던지면서 살고 있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 이렇게 살아도 될까? 얼마나 의미 있는 찾는입니까?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찾은 이들이 그 옆에서 정말 도와줘야 되거든요. 나도 그런 질문 속에 있었지만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는지에 대한 답을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결국은 찾은이가 되었다는 것은 회심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회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회심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화적으로 들어왔다고 회심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오래 기독교 문화를 체험했다고 해서 회심했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 결국 어떤 영적 체험을 한번 했다 그래서 야, 난 그냥 회심한 거야 라고 할 수도 없어요. 진리의 추구가 이루어졌다고 한번 예수님을 영접 기도했어. 나는 영접 기도했다니까. 그렇다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완전한 회심을 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회심은 한 단번의 사건이 아니고 과정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회심을 얘기할 때 단번에 예수님을 믿는 이런 사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과정이 선순환되면서 온전한 찾은이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옆에 찾는 이들을 도와줄 때 큰 장애물 3가지가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까? 이 3가지를 잘 이해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대부분 이 3가지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이에요. 요즘 이런 말 유행하는 거 아시죠? 회사에서 야, 그 사람은 괜찮은데 교회를 다녀. 잘 알아듣지 못하시니 아직도. 사람은 괜찮은데 교회를 다녀. 얼마나 교회가 부정적 용어가 됐으면 이렇게까지 회사에서 조롱을 당하고 있다고요. 왜? 세상에서 기독교가 그렇게 평가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굉장히 엄청난 장애예요. 사실은 그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엄청난 장애입니다. 대부분 전도하다 보면 예수 안 믿는 분들 마음속에는 꼭 열신 신자들이 남긴 상처들이 한두 가지씩 있어요. 그 옆에 우리 옆에 아주 그냥 열성 신자가 있었는데 사기치고 도망갔어요. 뭐 이러면 돈 떼먹고 갔어요. 이렇게 그 옆에 누구 그 직분이 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삶은 엉망이었어요. 거짓말,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이런 상처받은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난 교회 못 다니는, 안 다닌다고, 아주 딱 질색이라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특히 이제 목사들에게 상처받은 사람은 진짜 교회 안 옵니다. 옆집에 목사가 살았는데 이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변명하지 마세요. 사실이니까. 그걸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는 사실인 거예요. 물론 좀 부풀린 경향도 있지만 사실은 미안하다고 사과하셔야 돼요. 그걸 굳이 아니다라고 막 변명하고 그러면 더 어려워져요. 더 용서가 안 돼. 이분들 마음속에 찾는 일 도와주세요. 솔직하게 용서해요. 저도 목사로 25년 살고 오랫동안 40몇 년 그리스도인 살았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욕을 먹었을까 생각하면 너무 얼굴이 붉어지고 미안해요. 부끄러워 얼굴 들기 어려워. 얼마나 많겠어요. 저 아는 사람은 다 좋은 소리 해주겠죠. 근데 안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전 그렇다고 생각해요. 미안하다고. 근데 한 가지, 그들을 진짜 도와주는 어떻게 도와요? 그러나 절대 목욕물을, 서양 속담에 목욕을 시킬 때 목욕물을 아기와 함께 버리지 말라, 이런 미국 서구 속담이 있어요. 목욕물을 버릴 때 아기와 버리지 말라. 여러분, 그 참 목욕물에 아기 버린 사람 없지요. 구중물을 버릴 때 아기와 같이 버린 사람 없다고요. 뭐냐면 그렇게 부정적인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있어도 진리의 보석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으니 이 진리에 관심을 가져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중세 천년을 어둠의 역사라 그래요. 기독교가 완전히 정치 종교를 지배했던 그 역사가 더 어둠의 역사를 그래요. 뭐냐면 그만큼 기독교의 흔적이 밝은 것만 아니에요. 십자군 전쟁, 어둠의 역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진리는 분명히 살아있지만 그 진리를 믿는 교회와 성도들은 절대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것에 대해서 막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는 살아있고 우주 속에 진행하고 있다고, 그런 정직하게 혐오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좋죠. 그래야 그 장애물이 조금 걷어치워질 수 있죠. 그래도 참 잘 안 걷어치워지고 그 사람 마음속에 계속 상처로 남아서 기독교는 아주 아집의 종교야 하고 아주 독선적인 종교야, 이렇게 남아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첫 번째 장애물이에요. 두 번째 장애물이 있는데, 지적 질문들에 대해서 기독교가 답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면 어쨌든 세상은 도대체 어디로 왔으며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인생에 정말 왜 이렇게 고난이 있는지, 산다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건지, 또 왜 이렇게 세상은 부조리한 건지, 이런 거에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 이런 질문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의 질문들이잖아요. 그게 믿음 안에서 해석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그리고 기독교는 적절하게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답을 못 주는 건 아니지만 그들로 봐서는 기독교의 대답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대부분 그렇게 질문을 던질 때 우리들은 무조건 믿어봐, 믿으면 돼, 일단 믿어봐, 이렇게 맹목적인 신앙을 강요할 때가 많지. 요즘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시대다 그러는데,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적 진리를 인정하고요, 굉장히 과학적 이성을 중시 여기는 시대, 우리가. 그러니까 안 보이는 신앙의 영역들은 무시하는 시대라고 지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해답은 해답처럼 들리지 않는 현대인들을 봐요. 분명히 기독교는 진리예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기독교는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진리처럼 들리지 않는 걸로 인해서 이들은 들어오지 못해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회의해 보시라고, 의심해 보라고,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질문을 던져보라고. 솔직한 질문은 솔직한 대답을 얻을 수 있어요. 프란시스 셰퍼가 말한 거예요. 제가 20대 프란시스 셰퍼, 스위스의 유명한 기독교 학자를 만나서 참 많은 인사이트, 통찰력을 얻었는데요. 그분이 그래, 솔직한 정직한 질문은 정직한 대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그게 진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회의해보고 의심해보고 정직하게 질문해보라고 하고 도와줘야 돼요. 이게 두 번째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또 이제 세 번째 장애물이 뭐냐면 자기 개인의 삶의 고난과 고통입니다.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왜 이런 고난을 겪고 왜 이런 인생을 살고, 이런 질문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악에 받쳐서 사는, 오히려 신이 있다면 저주하겠어, 이런 인생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그렇게 보는 눈 있죠. 야, 저 사람 행복하겠다, 저런 좋은 차 저런 집에서 살고, 야, 저 정도면 너무 행복할 거야. 예, 그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게 없는 말이 그 말이에요. 따라서 모든 인생은 고난이에요. 모든 인생은 고난이에요. 그런 집에 가보면 또 알 수 없는 아픔 때문에 아파하는 그런 가정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틀렸어. 다 인생은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런 사람은 행복할 건 아니에요. 다 그 나름대로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해석이 안 되면 너무 부조리하다.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해? 왜 나만 이런 일이 하고 있어? 이러면서 계속 그 고난 속에 결국은 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기독교로 들어오지 못하죠. 근데 역설이죠. 대부분 저와 여러분은 그 고난 때문에 예수 믿게 됐는데, 사실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근데 이 고난, 개인적 고난이 큰 줄, 예를 들면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그죠? 참 쉽지 않은 인생이에요. 그죠? 그런 여러 종류, 나는 이런 집안에 태어났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결국 인생들을 하나님
신앙으로 들어오는 것에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런 사람들이 도와주려면 여러분, 그 인생의 각자의 고난은 결국은 그 고난으로 인하여 인간이 인생되는 인생의 모든 발전을 여러분 반드시 도전과 응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발전했어요. 만약 도전이 없는 환경이었다면 인생은 발전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여러분 먹을 거 다 있고 그냥 벌거벗고 살아도 되는, 또 먹을 게 천지에 널려있는 그런 곳에 사는 지구촌에 위치한 장소는 문명이 발생되지 않아요. 문명은 되면 어려운 데서 문명이 발생돼요. 그런 데서 인생의 발전이 있지 않다고요.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결국 그런 실존적 고통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방해가 되지만은 처음에는 대부분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역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 세 가지 장애물도 우리가 적절하게 찾는 이들을 도와줘야 돼요. 물론 우리들도 이 문제 앞에 직면해서 어쩔 땐 큰 시험이 와서 예수 잘 믿다가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이러면서 확 함정에 추락할 때 있죠, 여러분. 근데 분명한 거는 찾는 이들이 예수를 믿을 때 이 세 가지 장애물들 도와줘야 돼. 하나씩 하나씩 점진적으로 제거해줘야 그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찾는 이들을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들을 도와준다는 것이 겨우 교회 와, 교회 다녀, 믿으면 그냥 다 해결돼, 그 고난 기도해봐, 그럼 다 돼. 혹시 이렇게 정말 그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 통용된 이야기들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마구 하여튼 아주 비인격적이고 무례한 그런 기독교를 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실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도움되긴커녕 오히려 문을 닫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이요. 사실 우리가 제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면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생기는 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복음 전도의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믿는다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그 영향력이 전파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게 주님 우리에게 준 지상명령이지, 하지도 못할 거, 안 되는 것을 야 너는 복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이 찾는 이들을 정말 도와주는 삶을 살려면, 찾는 이들을, 여러분 지금 이제 고향에 가고 가족들을 만나면 수많은 찾는 이들이 있는 걸 제가 압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친척들 다 믿어요? 부모님들 다 믿습니까? 다 믿으면 좀 안타까워. 저는 할 일이 없는, 불쌍해, 안주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대부분 친척들을 만나면 대부분 찾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은 이런 아까 그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뭐 아내고 남편이고 어머니고 부모님이고 형제 사촌지간이고 여러분 우리를 너무 잘 알잖아요. 정말 회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너무 잘 안다니까요. 그냥 교회를 그냥 다닌다는 거, 그건 안에 눈에 드러난 결과고요. 정말 하나님 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안 믿는 사람도 알면 자기가 그런 진리를 추구할 때 어떤 형태든지 도와달라고 하게 돼 있어요. 어떤 형태든지. 말로 나를 도와줘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대부분 어려움을 호소한다든지 내 어려움을 이야기한다든지 이게 뭐겠어요? 나를 진리를 도와달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많습니다, 주변에.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려면 제가 예전에 한번 2013년도에 이미 선포해서 우리는 2번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저 두 번째.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교회 7대 목표 2번 시작. 구도자를 신자 만드는 교회 깨매 말씀 운동. 그 밑에 시작. 깨매 말씀 운동. 깨매 말씀이 뭡니까? 깨우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애가 뭐예요? 애가 뭡니까? 애가 뭐죠? 아주 애 타야 되는 거지. 애 타야 돼. 애 타다는 말이 창자가 뒤틀린다 이 말이에요. 애 타는 거예요. 말은 뭐예요? 말이 있어야지. 말로 전해야지. 삶은 뭐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안디옥 교회 닮아서 제2의 안디옥 교회가 됩시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주제고요. 게임이라는 게 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편견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절대 찾는 일을 도와줄 수 없어요. 우리가 믿는 우리 세계에 꽉 갇혀가지고 못 도와줘요. 편견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런 거죠. 정말 여러분,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정말 복음이 필요해.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별로 문제도 없고 교양도 있고 인품도 좋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전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다니까, 세상에는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정도는 뭐 보통 편견이에요. 정말 불쌍한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이 우리가 정말 복음의 관점에서 뭐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아니, 집이 몇 채 있다고요? 뭐 자동차가 그 외제가 있다고요? 그게 뭔 그렇게 행복에 그리 중요한 뭐 행복의 작은 조건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뭐 그리 중요한 조건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또 저런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저런 사람 목사님 우리 교회 오면 안 됩니다. 저 사기꾼 오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 예수 믿고 바뀔 줄 어떻게 알고 우리 교회 오면 안 된다고 이렇게 단정하시는지요? 이 보통 편견이 아닌 거예요. 이런 편견을 깨야 돼요.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이 2000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해야 돼. 유대인들만 인간이야. 이방인들은 다 개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야 돼, 이들은. 근데 오늘 안디옥 교회 몇몇 사람들이 아니야, 헬라인들에도 복음을 전해야 돼 라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깬 사람들이죠.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 가족, 친척들은 그 관계성에 있어서 잘 쉽지 않지요. 그러나 깨어 있으면 정말 도울 수 있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단지 깨어 있다는 게 시대나 뭐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복음의 관점에서 정말 깨어 있어야 하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야. 나같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나같이 지금 여유가 없고, 나같이 지금 바쁜 사람이 어떻게 찾는 일을 도와줄 수 있어? 이것처럼 편견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전한 명령을 하시지 않았겠죠. 이런 분들은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꼭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되는지 아는 분들, 이게 복음 전도인 줄 알겠어요. 여러분, 믿게 하는 건 하나님이고요. 난 전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사실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믿는 삶을 여러분 소개하는 것이지, 뭐 완벽한 삶을 소개하고 무슨, 이게 전도가 아닌데 말이에요. 자꾸 전도를 내가 완벽해야지, 내가 여유가 있어야지, 내가 뭔가 좀 돼야지, 이래야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보통 편견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전도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모두가 하는 일이에요. 그 전해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해서 믿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애는 또 이게 애 타는 거, 창자가 뒤틀리다가 애 타는 거예요. 애 타는 교회지요.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애가 타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의 답은 하나님, 진리는 답이고 하나님으로 살아야 행복한 것을 우리는 이미 찾은 이들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애탐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찾고 있거든. 애탐으로 있거든. 모든 사람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일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탕자의 비유에서 그 아버지가 자기의 잃어버린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이 애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지금 뭐가 자꾸 아까 상실된 애탐이 없어요. 그냥 이 먹고 사는데 그냥 그런저런 살면 이왕이면 예수 믿는 게 좋지, 그거예요. 정말 그런 겁니까?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섬찟합니다. 이왕이면 예수 믿으면 더 좋지. 아니고요. 반드시 그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 되는 거예요. 만나기 전에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육신의 생명으로, 혼의 생명으로 살다가 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 살았기에 저 세상도 하나님이 있는 삶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었기에 저 세상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너무 지옥을 굉장히 너무 아주 비극적으로 표현하는데, 이 세상에 산 거 똑같아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없었으니까 하나님 그 세상에, 저 세상도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이 세상 하나님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있는 삶이죠. 하나님이 없는. 거기에 대한 애탐이 정말 있습니까? 애탐이 있어야 돼요. 이 애탐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냥 자기 잘난 거 자랑하는 거구나. 자기 기독교 문화 자랑하는 건 이렇게밖에 안 들려요. 애탐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 애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입니다. 반드시 말이 있어야 돼요. 불교에서 여러분 아주 높은 경지를 언어도단이라고 해요. 언어도단이 뭡니까? 언어도단. 언어가 끊어졌다. 언어가 끊어진 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말이 필요한 경지인데 기독교는 반드시 말해야 돼요. 말씀의 종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말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요새 뭐 삶이 중요하다, 삶이 중요하다. 왜 맞아? 그러나 말이 없는데 무슨 진리가 있냐고요. 제가 뭔 이야기하냐면 말로 기독교의 복음을 전해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자세하게 기독교를 성경을 풀어줄 수 있는 실력은 없어도 어떤 게 있어요 다들?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찾은 이가 되었다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나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간증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은 간증이에요? 그거보다 더 좋은 간증이 어디 있어요? 오늘 하나님과 살아간 나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실은 그 완벽을 찾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네요. 누가 인간의 완벽을 요구해요? 인간의 실상을 아직도 ABC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말로 내 삶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하는 게 말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삶입니다. 삶은 결국 그 말대로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데 이것도 사실 말대로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누가 완벽하게 말대로 살아가요? 그런 인생 아무도 없어요. 잘 감추고 속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이 왜 중요하냐? 이건 중요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는 것에 인생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맨날 하나님 믿는다 걱정나고 살아. 맨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다 해야만 되는 거야. 직성이 풀려. 도저히 하나님께 맡기는 게 없어. 그리고 이렇게 보면요, 저 사람 노력으로 사니 그렇게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 하나님 필요한 게 아니야. 여기 삶이란 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지 완벽한 도덕적인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 삶이 당연히 있는 사람과 없는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영역이 있어요.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 예전에 맨날 미래를 타령하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미래를 걱정 없어.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아. 이런 게 삶이에요. 너무너무 다른 삶이에요. 저 사람 만나면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나랑 다른 삶이 있어. 이거를 느끼게 해주는 거죠. 이 네 가지가 늘 있어야 찾는 이들을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고향 가면 다 찾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일 그들을 꼭 모가지 붙들고 끌고 와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찾는 일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삶으로 결단하셔야 돼요. 아직도 전도를 여유 있으면 내가 잘 믿으면 내가 시간 나면 그런 날은 오지 않아요. 그랬다면 주님이 전도하라고 명령하지 않았겠죠. 왜 주님이 우리 인생을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도하라고 한 것은 내가 우리 삶에 그렇게 사는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적 삶은 나와 함께하는 온 이웃들 함께 살면서 그들 안에 찾는 이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렇게 생활로 도와주고 생활로 이해하고 받아주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이지 여기 행사 때 꽉 데려와야지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찾는 이들이 나를 보면서 여러분 내가 통로잖아요. 내가 찾은인데 내가 통로거든요. 나 때문에 예수 믿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것인데 그 통로가 되어주는 삶으로 결단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직도 여전히 나는 찾은 이가 아니라 찾는 일 가능성이 많아요. 네, 우리 찬송합시다. 자, 우리 515장